오늘은 찬양하는 분도 새로운 얼굴, 설교하는 사람도 새로운 얼굴인데요. 우리 정말 김교범 형제 새가족반 올해 등록하셨는데 찬양 정말 잘하시죠? 네, 저는 오늘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가수였대요. 1년간 슈퍼스타 K에 나갔었고, 근데 아마 원하는 대로 안 됐나 보죠? 우리 교회 은근히 슈스케족이 있어요. 네, 요한 목사님 따님도 거기 나갔다가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고, 7월에 온다고 그러네요, 그 팀이. 네, 또 이쪽에 드럼 치는 형제 김남준 형제도 새가족반 올해 등록하셨는데 대단해요. 우리 교회 인재들이 많아요. 저 뒤에는 또 이경주 집사님은 저랑 동기인데요, 나이가 같은데 아직도 베이스 기타 멋있게 정말 청춘이십니다. 정말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몇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울렁증도 있고 떨리고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인데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가 출장 갔는데 밥 안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보모인 제가 그냥 간식을 준비했는데 그 대신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정성 들여서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무려 한 달간 예고됐던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했는데 정작 당일이 되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힘든 이 시간을 잘 지낼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이 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어쩌면 저의 고백일 수 있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죠?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의 시지포스라는 신이 제우스 신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내려가서 계속 돌을 올리는 형벌을 받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표지 모델로 해서 책을 철학 수필집을 쓰신 알베르트 까미라는 분이 있죠. 시지포스의 신화라는 책으로 번역됐는데 이 책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개받고 뭔 책인가 하고 봤는데요, 하나도 못 알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읽으라면 못 읽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인간의 부조리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책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저는 늘 머리에 떠올립니다. 돌을 정상으로 올리면 돌이 다시 떨어져 굴러 내려오는 거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까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약간의 미진함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가운데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라는 책이 있는데 2013년에 나온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쓰신 주인공이신 목사님을 우연히 2, 3년 전에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람 불어도 좋아, 또 곧 이어서 냈는데 난 당신이 좋아, 이런 수필집인데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다드림교회 목회자이신데 막내딸 윤지를 낳고 아내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8년째 식물인간이 되 계신 사모님이에요. 제가 바람 불어도 좋아, 난 당신이 좋아라는 수필집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맨 처음 책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것을 진솔하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필집에서 난 당신이 좋아해서 마음이 정리되면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진솔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또 있더군요. 세 아이가 컸습니다.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막내가 이제 9살이 됐죠. 아마 이 목사님은 막내 나이를 셀 때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연수를 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차마차 그렇게 됐으니까. 왼쪽에 엄마, 아내의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고 작년에 4월 달에 이정도 전도사님이 나무 시리즈 설교를 하실 때 인용했던 책입니다. 또 올해 1월 달에 고통에 대해서 요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잠깐 언급했던 책이고요. 저는 오늘 소개한 그 두 책이 우리 교회에서 판매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제럴드 시저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가족 여행을 갔다 오시다가 행사를 갔다 오시다가 집 근처에 오셨을 때 음주운전자와 정면 충돌함으로써 자기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고민하면서 쓴 책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을 이분도 진실하게 쓰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영성 신학자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데, 저는 이분들의 책을 옛날에 읽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시지포스의 그림이나 이 두 분의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나의 인생 앞에 있다는 숙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숙제가 다가오는 걸 경험합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었으면 곧바로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가 얘기했던 해 아래서 수고함이 너무 우리를 끝없이 곤고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여정에서 정말 화살같이 빨리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고통을 다 경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라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 불러보지만 위로가 되지 않고 점점 크게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짐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취업이 안 돼서, 진로를 몰라서, 또 결혼 문제, 또 나이 드신 분 중에도 자식 문제 때문에, 주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안에,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노부모님 때문에, 매주 만나는 교회 식구들 때문에 상처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들도 아닌 본인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직장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가까운 동료는 아니었고 얼굴을 가끔 보고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저희 아파트 맨 아래층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맨 위층에 살고요. 6월 초에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물론 올해 들어와서 좀 힘들어서 우울했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죄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또는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으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평 어린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한 속성 때문에 오는 자기관리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겠죠. 저도 저를 관리를 잘 못해서 몸이 아팠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죠. 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정말 아버지 엄마를 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인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힘이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단일한 원인에서가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죠.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러한 이런 짐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주제의 말씀을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시작. 네, 갈라디아서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측이 되죠? 말씀 두 곳을 읽으니까 시작은 어떻게 가고 끝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것. 다음 슬라이드에 한자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휴라는 한자인데 이게 쉰다는 의미의 한자인데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합성된 형상 문자죠.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는 것 같이 쉼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정말 큰 나무가 있죠. 이 밑에 벤치도 있고요. 아마 이런 곳에서 한 일주일 쉬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죠? 이 여름에 여러분 좀 쉬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몸과 마음을 쉬시기 바랍니다. 이 짐에 대한 해결책은 만약에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육체적인 거라면 적절한 쉼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취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정신적인 거라면 이때도 쉼이 필요하겠죠. 그와 더불어 우리 정신의 약한 부분, 마음의 약한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상호관계적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입니까? 원하지 않는데 엄마하고 아빠 사이의 사랑의 열매로서 그냥 나온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낳기 전에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60억, 70억 인구 중에 내 옆에 있는 짝을 만났을까요? 스토리가 다 있겠죠. 그 아주 깊은 사연 속에서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로 나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한 아이가 유산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는 셋째인 셈이에요. 저는 이 셋째가 낳기를 엄청 기다렸습니다. 첫째 때는 결혼하고 바로 잉태가 돼가지고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감동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되게 남자들은 좀 그래요. 뭐 여자들은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낳기 때문에 남다른데 남자들은 왠지 충격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기를 딱 보여주는데요, 간호사가 선생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가 어떤 반응을 하나요? 기뻐. 야 너무 좋아. 이럴까요? 깜짝 놀랍니다. 낯설어요. 외계에서 온 거예요. ET예요. 머리가 이따만고 몸은 작그맣고. 그래서 징그러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 아버지가 이래 그런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고 자랐는데 둘째가 잉태가 안 되는 거죠. 셋째가. 둘째를 유산으로 보내고 셋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몸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약방에 가서 몸을 튼튼하게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잉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났어요. 그때 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첫째 아기 때와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와, 여아인데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지금은 좀 많이 그냥 평범해졌죠. 저에게는 지금도 엄청 예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거나 나오겠지만 저는 딸 바보입니다. 딸이 하는 말은 모두 들어줘요. 여러분 공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원래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었어. 왜? 둘째가 태어났으면 나는 잉태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뭐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저는 부인했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데려가셨다면 셋째인 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뜻이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미운 짓을 해도 예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과정과 어떠한 히스토리 속에서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셔야 돼요. 참 귀한 존재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다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돌보고 관리합시다. 다음 성경 지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에서 보면 경건의 훈련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육체의 훈련 얘기를 잠깐 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포인트는 원래 경건의 훈련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지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경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육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서 만드셨어요. 이 육체가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팠던가 봐요. 훈련하십시오. 에베소서에도 보면 옛 모습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그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아픈 부분이죠. 그 다음 성경 기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에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셔라. 포도주를 약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이다. 아마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위장약이 없을 때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썼던 시절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포도주를 자주 드셔서 중독이 돼서 취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또 금하는 규절도 있기 때문에 맛있죠. 그런데 약으로 쓰셨어요. 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을 쓰시는 게 신앙에 없는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다음 기절을 볼까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병든 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고 하는데 기름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예식으로서 기도하기 전에 바르는 거였겠지만 현대적 의미로 저는 약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소그룹 내용 중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여러분이 혹시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나의 짐을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 성경 기절, 아까 읽은 기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지친 자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그럴 때 네 마음이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부분 너무 안 되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치유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거나 우리의 짐이 덜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기서 저의 가장 친했던 친구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하고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었던 그 시절, 그 공동체 대학부 친구입니다. 그가 저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성경을 한 자도 읽은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고백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이불을 같이 쓰며 저와 동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끼리 동침하는 게 전혀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고 얘기를 밤새도록 도론도론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저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멘토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대학생은 어떻게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하늘같이 보였어요. 저하고 동갑이지만 너무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그렇게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그 친구는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생 끝에 10여 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한테 섭섭한 게 있었나? 뭐 한판 뜨려고 왔나? 10년 만에 오더니 무슨 일이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태연아, 내가 말 못할 고백이 있다. 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팠다. 이 병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나는 전혀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얘기를 소상하게 하면서 과거가 회상되고 어쩌면 나의 스승이요 멘토요 하늘같이 보였던 이 친구 입에서 그렇게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네가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친구인데 그걸 왜 몰랐지? 같이 울었어요. 고칠 수 없는 거야? 너무 늦었대. 그리고는 가끔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 얘기 그 친구가 들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프라이버시니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허락을 안 받고 얘기한 것을 그 친구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 너무 사랑합니다. 그 친구가 힘들 때면 대전으로 옵니다. 대전은 휴식이 되는 공간이래요. 그렇습니까? 대전 좋아요. 서울보다. 서울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사람이 많아. 그 친구는 대전을 와서 휴식을 합니다. 대전이 휴식이 되겠습니까? 친구인 나를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제가 위안이 되겠습니까? 찾아와서 산책을 합니다. 계룡산도 가고요, 수통골도 가고요, 캠퍼스도 갑니다. 아무 말 없이 한두 시간을 산책하고 저녁 식사를 나누고 유성에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갑니다. 카톡이 옵니다. 친구야 고맙다. 너하고 만남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 뭐가요? 저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언제였습니다. 캠퍼스를 산책하고 빈 강의실에 가서 같이 기도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 낫기를. 끝났습니다. 친구야 무슨 기도했니 너는? 그랬더니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 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끝이야. 그 다음에 이어지질 않아. 30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만 했어. 아, 그랬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무슨 마음? 내 아들아,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가 그 병을 짊어지고 가기를 원해. 그 병을 사랑할 수 없겠니? 너는 내가 필요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짜증냈어요. 하나님, 뭐 그런 응답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수많은 기적이 있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많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친구, 정말 귀한 친구를 안 고쳐주십니까? 오히려 제가 원망을 했어요. 이 친구는 대단한 엘리트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말하면 다 아는 학교예요. 그 옛날 시험 쳐서 대학 갈 때.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에서 장교 생활을 했고 미국에서도 제일 좋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아이비 리그의 어느 학교를 나온 박사예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인생 고비고비마다 해답할 수 없는, 그 인생에 답이 없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간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정말 기독교 신앙의 주춧돌을 놓은 사도예요. 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다고 하죠.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간질이라도 그렇지만 안질이면 얼마나 몰골이 흉했을까요?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나고 키는 저보다 작고 아마 제 키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볼품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볍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아닐 거예요. 간절히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면 무엇합니까? 교회에 덕이 돼야 되는데 넘어지잖아요. 제 눈에 눈물이 나잖아요. 고름이 끼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셔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어요? 간절히 아마 투쟁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후에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고백했던, 또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들은 약함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 없어요. 저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짐의 문제를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2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는 많은 걸 이룬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공동체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분들, 여러분들, 나에게 하는 말씀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어쩌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요, 주님의 상급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매우 힘든 길이죠. 둘째로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다시 보면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이웃들, 형제나 부모나 가족과 또 교회 식구들, 또 사회 구성원과 이 민족을 위해 작은 짐을 나누어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름에 우리에게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내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의 짐을 들어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짐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는 무력하지만 그 친구의 고통과 아픔을 그저 들어줌으로써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상한 마음을 나누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짐이 있습니까?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의 짐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주님 앞에 놓고 쉬시면서 또 다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